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스라서 2장 말씀, 여러분 우리 에스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돌아온 포로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서 2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돌아온 여러분 그 포로들의 그 자손들의 그 수와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리스트를 위한 작성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 보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들의 귀환은 단순한 고향으로의 귀향, 즉 지리적인 여러분 그런 귀향이 아니라 이는 영적인 회복을 위한 여러분 돌아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여러분 돌아오게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면서 여러분 저들이 돌아오게 된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사 속의 단편이지만 그 단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들을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가 진정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듣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로들이 돌아온 것, 곧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은 그러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먼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어떤 회복이라고요? 언약 백성. 할렐루야. 네, 제가 몇 번 반복했죠? 한 3번 반복했나요? 네, 무엇으로 회복이 됐다고요? 언약 백성. 할렐루야. 네, 아직 제가 성이 안 차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 회복이 되었다고요? 언약 백성. 할렐루야. 아직도 성이 안 차는데 큰일 났네.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언약 백성. 할렐루야. 아, 네, 이제 좀 마음에 찹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회복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그전에는 그저 포로였어요. 그전은 그냥 남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조금 못난 민족에 불과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때는 그들로 하여금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으로 회복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7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70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니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장 처음부터 읽기를 시작하면 각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자손은 몇 명, 어느 자손은 몇 명, 어느 자손은 몇 명 이러면서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결론이 오늘 70장이거든요. 70절이거든요. 그래 이 70절의 결론은 결국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들이 그 각 자손들이 각자 자기의 성읍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눈이 확 열려지기를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도대체 이 성읍이 어디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 각자 성읍이 그들의 성읍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성읍이 여러분 그들이 떠났던 그 포로의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성읍에서 살았다니까 저들이 바벨론에서 떠나왔으니까 그 바벨론 자기가 살던 그 자리를 두고서 지금 자기의 성읍에 살았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세월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많은 가족들도 여러분 이미 생명을 달리해서 하늘나라 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돌아갈 자기의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은 왜 자기들의 땅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셨을 때 각 지파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땅의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던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땅이 있어서 자기들의 성읍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각자의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이 있는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가라고 지시한 그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고 그 딸로 하여금 땅이 충만하기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축복의 땅이 바로 그 땅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자기의 땅으로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 그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해주셨고 나중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그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 아니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의 나라는 망하였고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저 이방 땅에 살게 되었다. 만약 이렇게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 살아있는 약속입니까? 아니면 깨져버린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은 어떻게 돼 버린 거냔 말이에요. 포로로 만약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 있는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이미 여러분 무효화되고 다 쓸모없어지게 되고 깨져버린 약속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맞춰버리지를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70년이 지난 후에 저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그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원래 있던 자를 다 돌아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깨져버린 약속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시간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잠시의 시련의 시간이었을 뿐이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져 버린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이 약속 무엇인가? 각자 그 성읍에 돌아가서 각자 그 성읍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여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로기라고 하는 시간은 도대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 시련, 잠시의 역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정해주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탈출해서 나와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뭐냐면 이미 지금 이 포로의 시대를 마치 바라보고 하시는 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복도 주지만 또한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경책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복도 임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 맞을 준비도 해야 돼요. 네, 아멘 안 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아무도 매 맞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쫓겨난 그 땅에서, 내가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만약 이 일을 내 마음에 다시 기억하며 그리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청종하고 내 하나님을 다시 따르면 내 흩어진 그곳에서 내가 다시 모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흩어진 곳에서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쫓겨나게 되었고 너희들이 포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미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 포로의 시대를 겪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말기 때 여러분 그들의 왕들은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떠났어요.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끊임없이 세상의 권력을 쫓아 살아갔고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를 원했고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그들은 악왕의 길을 결국은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우상들이 창궐했고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조차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단은 이 백성을 다시 살리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잠시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이 바벨론 손에 넘겨질 때 나라가 멸망을 하죠. 성전도 불태워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더 이상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치 올스탑 되듯이 여러분 그들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에서 1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이것이 마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또 역대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이것이 마치 그들이 황폐했던 땅이 안식을 경험하는 것과 같았더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안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나요? 나라가 멸망했고 성전이 불탔고 모든 것이 멈춰졌는데 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8번째 해가 될 때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8번째 8일이 될 때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듯 다시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돌려보내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 그 예배의 회복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악행을 멈추게 되고 이들이 불법을 멈추게 되고 이들이 우상숭배를 멈추게 되고 그리고 저 이방 땅에 있었던 그 시간 동안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다니엘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느헤미야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저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마냥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불태워지는 그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7편,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시온으로 정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에 근거를 둘 때에 우리가 시편 137편의 말씀을 두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포로된 이들이 여러분 저 예루살렘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 바벨론의 그 땅에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였을 때 차라리 나로 알고 저 유대 땅의 노래를 해보라고 시킬 때 내 혀가 차라리 내 입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이 조롱을 당하라니 차라리 나는 말을 못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온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그 시온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 그냥 자기 인생이 서글퍼서 넋두리 하듯이 흘리는 눈물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지 시온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시온을 바라보는 그 신앙,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앙의 돌이킴이 있는 것이고 회개가 담겨져 있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청종하기를 원하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흩어졌던 것을 멈추시고 다시 모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났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시간을 멈췄다라고 하는 뜻이고 약속이 없어져 버린 백성이 아니라 그 약속을 여전히 가진 자라고 하는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땅으로 돌려보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심이 도대체 무슨 연고시냐고, 하나님께서 혹 나를 잊어버리신 것인가, 혹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아예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시면서 더 기도해야 할 것을,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반반씩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마음에 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두어 하나님만을 청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회복하시는 역사,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여전히 너는 나의 언약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도래하는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리고 그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회복이 되되 단순한 언약 백성이 아니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회복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약 백성으로 회복이 되었다고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언약 백성. 한 번 더, 예배하는 언약 백성. 네, 어떤 언약 백성으로 회복이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네, 마음에 흡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8절과 6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되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성전터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터는 왜 성전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성전터라고 썼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더 이상 성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 시대에 다 무너지고 불타 버렸습니다. 폐허가 된 자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돌아와서 발견하게 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터예요. 무너져 있는 돌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을린 여러분 한때는 성전 벽을 이루었던 그 바위들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터에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이것은 이대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채 남겨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들이 마음을 갖기를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그냥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상관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저 교회는 저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경험한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잠시 들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왔더니만은 교회가 남루한 것을 보고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게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목회자를 만나서 그 교회를 돕겠다고 하면서 헌신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그런 일을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생각으로 그냥 그런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교회 성도들도 그 마음을 쉽게 갖지 못하는데 그 마음이 그냥 생기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기에 예루살렘에도 다 포로로 갔던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남아 있던 자들조차 갖지 못했던 마음들을 돌아온 포로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며 이 마음을 통해서 다시 이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요 대제사장조차 없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없습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으니까 모든 제사도 다 끊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배가 끊어져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성전을 짓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그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기업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터, 무너져 있는 폐허가 된 그 성전터를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것인 줄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단순한 약속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예배는 삶의 실천 속에 나타나야 되고 매일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삶의 예배를 드리니까 난 주일 예배 안 가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함께 모이는 예배를 경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그 부름에 응답하여 아멘하며 나아갈 줄 아는 자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아멘을 할 줄 모르고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인,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인 예물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6만 천 다릭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 다릭은 한 숭늉공이 1년 동안 버는 액수입니다. 뭐 무게로 치면 8.6g밖에 안 돼서 오늘날로 환산을 제가 미리 계산을 막 열심히 두드려 봤더니만 한 6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게로는 그래요. 615억. 그런데 가치로 따지면 한 전문가가 1년 동안 받는 돈이 6만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액수 따지면 뭐 수천억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5천만회라고 하는데요. 한 만회는 한 500g 정도 돼요. 은이 500g이 5천이니까 대략 그 무게로 하면 오늘날 가치로 하면 한 3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당시 가치는 그게 아니라 당시 이 만회는 일반 그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소임금으로 환산해서 5천 명이 1년 동안 버는 돈만 해도 여러분 수백억, 1200 정도 될 거예요. 120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여러분 돌아온 포로들이 모은 돈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물론 우리가 솔로몬 때와 비교를 하면 솔로몬 때는 금만 800톤이었으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한 1500배 이상 솔로몬 때 더 많이 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 돈의 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포로들이 모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가진 여인이 그 여인은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여러분 부자가 더 많은 액수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크기요,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 앞에 이 몸된 제단 앞에 재건하며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복은 제가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예배하는 언약 백성이 돼 흠없이 예배하는 언약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언약 백성이라고요?
흠없이 예배한 할렐루야. 단번에 하셨습니다. 예배를 빨리 끝내고 싶으신가 봅니다. 흠없이 예배하는 언약 백성.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62절 63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62절과 6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에스라 2장에는. 그래서 각 자손들마다 몇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 그들 중에 몇 명이 자손들이 있어서 아니 그들이 자기의 선조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선조들인지를 여러분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델멜라와 또 델하르사와 그룹과 이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들이 다 그러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들라야의 자손이다, 도비아의 자손이다, 그리고 또 느고다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들이 과연 그와 같은 그들의 선조가 이스라엘로부터 된지를 증명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제 들라야와 도비아와 느고다의 자손인데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부정하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 이 바리셀레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리셀레는 바로 이방 사람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방 사람들과 혼인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이방 사람과 혼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변명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돌아가지 못하고 그 땅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이해해 줄 수야 있겠죠. 근데 어쨌든 율법을 얻은 것이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그들의 이름을, 그 이방의 이름까지 도용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이것은 지킬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부정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미 혼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름까지 버렸으므로 부정한 제사장입니다 라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63절 말씀에 보았더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냐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는 성소에서 나오는 그 지성물을 먹지 말지니, 즉 다시 말하면요, 이 성소의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제나 화목제를 통해서 일부분 여러분 제사장 몫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라는 뜻이겠죠,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그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 뜻 말 자체로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직무 정지인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잠시 동안 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어떤 제사장이 갖고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만이,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없었던 거예요.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의 명맥에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혈통을 가진 자들은 남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제 세우게 될 터인데 대제사장은 그 이제 흉배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성물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 사용했던 성물이냐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하였던 이런 그런 성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 나오는 것에 따라서 하나는 예스, 하나님 그래 하여라, 내 뜻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응답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응답의 도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냐면 분명 우리의 눈에는 그들은 혼혈을 했고 율법을 어겼으며 또 율법을 지킬 의지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을 했고, 우리 눈에 봐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직무를 정지하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을 확정하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그들이 자기의 자의대로 뜻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가 많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여 그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사사기 마지막 17장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황하고 있었던, 길을 잃어버린 레위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를 성별해 줍니다. 아니, 미가가 도대체 누구에게 제사장을 성별합니까? 그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레위를 성별해가지고서는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드라빔과 신상과 우상들을 만들어서,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런 우상들과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였어요. 여러분, 이런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지파가 와가지고서는 그 레위 청년이 있는 것을 보고 단지파가 지금 자기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서는 새로운 땅을 찾아가고자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길 가면 되겠습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저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뜻을 바로 이 레위 청년에게, 소위 자칭 그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가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단지파가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서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아까 그 레위 청년을 만났는데 그 미가의 집 제사장 안에 신상과 드라빔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드라빔과 신상을 훔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짓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훔치러 도둑질하러 왔는데 집 앞에서 아까 그 레위 청년을 만납니다. 도둑질하다 딱 걸려버린 거예요. 너무 웃기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질하다가 걸렸는데 그 레위 청년, 그 미가의 제사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따라갑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단지파가 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여러분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백성이기로,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의 12지파 가운데는 단지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던 제사장, 자기 방식대로 축복받기를 원했던 백성들, 하나님의 법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그들은 멸망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냥 예배드리는 언약 백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흠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리한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편한 대로 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편리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흠 없이 드리는 예배, 그냥 예배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 우리 함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백성을 회복시켰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회복이야말로 진정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아직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세상의 방법,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만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